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심을 받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아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에가 2장 하겠습니다. 봉독은 8절까지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2장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경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관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회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번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 2장 첫 단어가 에카, 예레미야 에가 제목과 같은 단어를 썼어요. 1장도 슬프다, 2장도 슬프다, 4장도 슬프다. 슬프다. 2장 1절 슬프다. 뭐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슬프다. 한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슬픈 게 왜 슬프냐
쭉 써놨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8절까지 읽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 6절에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연거푸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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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는 주께서, 저 밑에도 주께서, 12절 17절에도 여호와께서, 22절에 주께서, 22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슬프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뭘 하셨나?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소상히 써놨어요. 왕이 어떻게 되고, 성곽이 어떻게 되고, 처녀가 어떻게 되고, 유다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파하시고, 하나님이 없애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회파하셨도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와서 하고, 에돔이 와서 하고, 애굽이 와서 하고, 바벨론이 와서 하고, 로마가 와서 다 부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그네들이 부셨다, 뭐 이방인이 부셨다, 뭐 애굽이 부셨다, 한 번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잘 붙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라 그러시냐? 네가 이래서 이랬다, 네가 이래서,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이유가 뭐냐? 누가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피조물인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은 1도 없다. 1도 없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하나님을 좀 욕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싶고, 내가 유대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조금 내가 변화하고 싶은데 본덕지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욜로 살펴봐도 우리 잘못이고, 이루 봐도 우리 잘못이고, 밑으로 봐도 우리 잘못이고, 위에서 봐도 내 잘못이고, 하나님은 전혀 잘못하신 게 없어요. 마땅히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을, 또 처녀 유다를 두들기시는 그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 그냥 친구가 친구 좀 잘 되라고 때리는 건가? 아버지가 아들 잘 되라고 때리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친구가 친구 잘 되라고 두들겨 패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처럼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아들 잘 되라고 때리는 거, 그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시편에도, 잠언에도 어린아이를 초달하라, 그가 결코 제 어미를 업신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입장으로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신가, 사실은 끔찍한 거예요. 그게. 자, 1장 3절에 중간에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잘라버리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그냥 디스미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 그러셨다?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원수 관계로 뿔을 자르시고 오른손을 거둬버리신 거예요. 원수, 이게 한 번만 나와도 끔찍한 건데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가 활을 당긴 같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활을 당기신 거예요. 원수처럼, 원수된 입장에서 당긴 거예요. 또 5절엔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애호자고 창조자인데 어떻게 원수냐고 이게.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분명히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시는구나. 원수로. 또 7절에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이 원수가 되지 않으면 원수의 손에 붙여버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큰일 났네.
16절에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하나님 자신이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죄 끌고 들어왔어요. 이제 싹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소하고 죽이고. 17절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원수를 데려다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밟아버려. 그리고 즐겨. 그런데 28절에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어떻게 했다? 다 멸하였나이다. 마지막 절에. 그러니까 원수들을 불러서 나를 내 모든 식솔들을 내 유관한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2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예레미야가 아주 자세히 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나 보니까 원수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을 야곱을 사르셨도다. 야곱이라는 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원수처럼 다 살라버리신 거예요. 또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뭐 했다? 살육했다. 여러분, 살육이라는 거는 그 백정이 소를 잡을 때 살육이라고 안 그럽니다. 백정이 소를 잡을 때는 그냥 도살 뭐 그 정도지 살육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를 잡아서 죽는, 그게 잡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려고 잡아요? 불이익을 주게 하려고 잡아요? 유익을 주게 하려고 잡아요. 그래서 살육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도살, 그 다음에 도정, 도살,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 그 백정이 소를 잡을 때 막 휘둘러서 막 호들호들하게 잡지 않잖아요. 안창살 따로, 갈비살 따로, 항정살 따로, 안신 따로, 등신 따로,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걸 하냐고. 근데 살육이라는 거는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셨다는 거예요. 활을 당겨요. 활을 당기는 건 죽는 사람이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 친구끼리 술 먹다가 때려가지고 죽었다, 이런 것도 보도도 가끔 있어요. 그렇게 살인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상대가 꼼짝 못하게, 아주 어떻게 항변 못하게, 전혀 어떻게 못하게. 또 주께서 처녀 시온의 장막에 그 분노를 불처럼 쏟으셨다가.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화로 있잖아요. 화로, 재 담아가지고 놓는 화로. 저희 외갓집엔 그게 늘 있었어요. 겨울에. 거기다 돼지 감자도 구워 먹고 그랬는데, 그 화로를 사람들이 잘 곤이 드르륵 골고 자요. 코를 골고 자. 왜냐면 그 화로 불 때문에 안에 공기가 따뜻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불도 두꺼우고 덮었지만. 근데 그 화로를 그 사람 안 다치게 살살살살 부어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불에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화로를 그 사람들에다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애호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보호자, 우리의 힘, 우리의 반석, 저쩌고 막 떠들었는데, 아이고, 지금 보니까 주께서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정말 끔찍한 거예요.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하나님이 모든 궁을 삼켰다. 궁궐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예요. 궁궐은 원두막처럼 비닐하우스처럼 대충 짓는 게 아니라 최고의 목공들이 석공들이 아주 잘 지은 걸 궁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왕족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최고의 건축물인데 그 궁을 어떻게 했다? 삼켰다라는 표현 속에는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앴다는 표현이 뒤에 나와요. 견고한 성들을 여보세요. 회파하사. 회파는 뭐냐면 마치 이와 같아요. 쌀포대를 갖고 오다가 쌀포대를 낫으로 퍽 찍어가지고 길바닥에다 패대기 쳐버리는 거. 그게 회파예요. 그게 회파예요. 닭들이 발로 막 이렇게 회파하잖아요. 땅을. 그래서 벌레 잡아먹으려고. 회파하사 천여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원래 근심과 애통이 있어 지금. 왜냐면 적병들이 와서 막 그냥 난리를 치니까. 근데 거기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더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 피할 길이 없어요.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힘들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성막은 단단하고 초막은 풀로 만든 거니까 발로 차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든든한 성막을 초막같이 그냥 헐어버리시고 공회처소를 회파하시다. 공회처소는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 아니면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에는 원로원 그래가지고 엄청난 권력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잘 짓고 권위롭게 살아요. 근데 그 공회 처소를 회파하셨더라. 닭이 벌레 먹으려고 그냥 흩어버린 것처럼 회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이럴 때 최고로 만든 거를 하나님이 원수처럼 싹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시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말해요.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법을 지켰어요. 의식법과 성문법을 지켰어요. 의식법은 제사법이고 성문법은 말씀인데, Ten Commandment, 여호와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준 거, 그거는 십계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정말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만든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런데 그 613가지의 그런 모든 율법 속에 절기도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있어요. 안식일을 지킬 때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서 뭘 할 때, 회당에 갈 때 오리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오리. 그러니까 회당 가까운데 미리 와서 잠을 자. 그리고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 고향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면 30리를 걸으면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 그러니까 회당 가까운데 텐트를 치고, 그러니까 회당 가까운데 비둘기 파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장사꾼도 바글바글한 거예요. 텐트 파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지켰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랍비 그 사람들은 머리에 터반을 쓰고 뭘 하냐면 불 켜고 끄는 거를 원숭이를 가리켜요. 원숭이.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은 원숭이가 불을 켭니다. 자기가 불 안 켜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절기, 안식, 부모제사, 고조부제사, 조부제사, 뭐 현조부제사, 아버지 제사, 엄마 제사, 그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정말 무식한 건데.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보다 제사가 중요해요? 아니면 뭐가 중요해요? 전쟁이 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제사 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아이고 제사는 뭘 죽은 사람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도망가고 봐야지. 시 할머니 돌아가신 그날 뭐가 중요해 이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그런 게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기와 제사법, 절기와 안식일, 절기와 또 뭐예요 이거 안식일 이런 거를 정말 잊어버리면 죽는 줄 알고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하시며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절기와 안식일은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잊어버리긴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기에 우리는 주안점을 딱 둬야 돼. 우리는 이거 주목해야 돼.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거를 피조물인 우리가 어기거나 또 무시하거나 밟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도대체 왜 하셨나 그거를 깨닫는 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문제, 이슈예요. 그게 왜 그러셨나? 왜? 그거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7절에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하나님의 제단을 버리시는 거예요. 또 자기 성소를 어떻게 하셨다? 그게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 그건 이따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시매 하나님 자신이 원수가 되고 원수의 손에 붙이시고 원수들을 불러 모으시고 아주 그냥 절단을 내려고. 근데 저 뒤에 가면 여기서 결심하셨다 그래. 또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 날과 같이 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처럼 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셨대. 철저하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셔버리셨다. 철저하게 파괴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처녀 시온의 성을 첫째 어떻게 했다? 헐기. 네, 바로 요거예요. 헐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막겠어요? 누가 못 막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줄을 띄었다. 줄을 띄었다라는 거는 헐기로 결심한 거를 실행에 옮기는데 반드시 틀림없이 한치도 어김없이 하시겠다라고 하고 하신 거예요. 줄을 띄시고 세 번째 뭐예요? 회파하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거두지. 아주 그냥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말로 끝장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끝장을 보신 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고 진노하사 처녀 시온의 구름으로 덮으셨고 천문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다. 에이멘. 여러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진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아름답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땅에 내려왔는데 성경은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가 있죠? 그게 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거래. 이스라엘의 저기 탈레반, 저기 뭐 네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거. 또 참고로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스라엘 거다. 아름답다. 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성경을 예레미야는 던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던졌다.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땅에 던졌다라는 거와 진노와 같이 딱 붙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던져버렸네. 이 땅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시려고 하나님이 결심하셨는데
그거를 위해서 그 이 땅에 없애버리는 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땅의 아름다운 걸 던지셨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연상하게 발등상이 나와요. 이 발등상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아주 딱 부러지겠는데 나는 그의 발등상에 신들매도 들지 못 감당치 못하겠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발등상을 어떻게 해요? 기억지 아니하셨다. 기억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반어법인데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놓고 그걸 기억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볼 때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려고 버리신 것처럼 처절하게 보내셨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오늘 이 8절에 성을 헐기로 결심하셨어요. 집어 던지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또 줄을 떼었어요. 이건 이제 변개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세 번째,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않아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끝장을 본 거예요. 거기서. 성곽 만들어진 재료가 돌, 나무, 쇠 이런 거예요. 돌, 나무, 쇠가 생물체예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그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추위 더위 느끼지도 못하고 슬픔, 감정, 기쁨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성과 곽으로 뭐하게 하셨다? 통곡. 그 성, 돌덩어리, 쇳덩어리 그런 무생물도 통곡하게 하셨다.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 심정이 예레미야의 심정이다. 1장 1절에 슬프다. 에카. 2장 1절에 슬프다. 에카. 4장 1절에 슬프다. 에카. 3번만 하면 끝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문은 땅에 묻히고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그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땅에 회파되면 적들이 마음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놓고 하나님이 오픈하셨어요. 야 이건 내가 허락했으니까 없어질 때까지 진멸하라. 밟아라. 9절이 또 중요한 건데 그렇게 했더니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열방들이 다 쳐들어와 가지고 왕, 방백, 제사장, 선지자 몽땅 잡아다 무릎 꿇치고 니네 이제 죽었어. 하나하나 죽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아들이 다 죽었어요. 시드기야 아들이 다 죽었어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혔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성도들,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웃기지 않고 그냥 뭐 웃기지 마라. 니네 다 죽었다. 이거 다 죽이시는 거예요. 왜? 줄을 떼셨어요. 결심하셨어요. 끝까지 회파하시고 그 회파는 손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내리지 않아요. 딱 올려놓고 마지막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견디겠냐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주 비통한 한마디를 오늘 기록해놨어요. 여지껏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된 게 오늘 9절에 나와 있어요.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그 이방인들에게 막 밟혀 있는데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밟혀 있는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어떻게 했어요? 받지 못하는도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도 비슷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 여호와의 묵시를 받는 게 기본이에요. 또 받아야만 돼요. 또 받아서 그걸 백성들에게 잘 전해야 돼요. 그런데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지금 못 받았을까요? 니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예레미야가 그걸 지적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회파되고
이스라엘 처녀 유다가 망하고 성과 곽이 통곡을 하고 왕과 제사장과 모든 방백들이 잡혀가서 죽고 성문이 무너지고 활로 맞고 죽고, 이게 선지자 니네들이 예언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심부름꾼이 그 심부름을 안 해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들겨 부시는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 없는 외인들도 사실은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죠? 그 선지자들 안 했어요. 그 선지자들. 다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그 선지자들이나 그 꿈꾸는 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듣거나 청종치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는 바로 전해야 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 하면 선지자가 아, 백성에게 가서 아, 하나님께서 하면 백성에게서 이래야 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 했는데 선지자가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했는데 선지자가 그러면 웃잔디야? 완전히 딴 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목사 이런 사람들을 just speaking, speak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언자,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말하는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왕들이 방백들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가서 당신의 하나님에게 물어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삽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해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테니까 가서 좀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 여쭤봐 달랍니다. 제가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가서 항복하면 산다. 너희가 포로 잡힌 사람들처럼 보호를 받을 거다. 노량물처럼 보호받을 거다. 가서 항복해라.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들 방백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량물을 취함같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레미야를 때리고 막 발로 차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 거짓말쟁이야, 그러지 마라. 조금 전에 가서 얘기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슬픈 노래. 오늘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그 방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 받지 못하는도다의 그 함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깊어요. 받지 못하는 게. 근데 다 집어치우고 하나만 딱 우리가 생각하면 누가 못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받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뭐 신학교 좋은 데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하나님이. 그 증거를 대라. 되겠습니다. 5절에 주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또 8절에 여호와께서, 또 어디 갔어요? 28, 22절에 주께서. 더 이상 뭘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처녀 시온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10절에 있어요. 이게 이제 첫째 대지의 마지막 절인데 1절에서 10절까지가 첫째 대지예요. 땅에 숙였다. 처녀들이 머리를 땅에 숙일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언제 있을까요? 사람들이 땅에 머리를 숙일 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너무 슬퍼서 죽고 싶을 때 두 다리 사이에 머리를 묶고 슬퍼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머리를 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이는 거야. 머리를 네 고개 머리 숙여. 머리 들면 다 목을 쳐버릴 거야. 못 들어. 비참한 중에
마지막이 머리를 땅에 숙이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를 땅에 숙이는 게 영광스럽고 좋다 그러면 종로 명동 이럴 때 다니는 아가씨들이 전부 다 머리를 땅에다 푹 박고 뻑뻑뻑 기어다니지 왜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겠어요? 머리를 숙인다라는 거는 이미 삶의 의지나 삶의 조건이나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인데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자, 요 후반부에 11절부터 22절까지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처녀 내 백성인데다가 요 11절에는 뭐가 나왔냐면 어린 자녀와 뭐가 나왔죠? 젖먹는 아이들이. 젖먹는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요. 잘 못 뛰어다녀요. 젖먹는 아이들이 뭐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엄마 품에 있습니까? 엄마 품에 있어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죽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젖을 못 먹어서 엄마 품에서 죽는 거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을 예레미야가 보고 목도하고 적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젖먹는 아이들이 왜 길거리에 있을까요? 왜? 젖을 먹이던 엄마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젖먹는 아이가 뭐 하루를 살지 이틀을 살지 모르지만 벅벅벅 기어다니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정신이 아뜩한 거야. 눈을 쑥 들어가고 갈비는 다 나와 있고 저희가 성읍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안 되고 엄마 품에 있는 아이들은 좀 나을까 싶었는데 예레미야가 살펴보니까 엄마가 있는 그 어린아이도 엄마 품에서 젖을 먹지 못하니까 혼미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혼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굶어 죽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엄마 젖을 물고 굶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늘 들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과 늘 함께 한다고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어서 젖을 물고 있는데 혼미해지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더 끔찍한 거 소개하겠습니다. 더 끔찍한 거. 어미에게 이르기를 아이가 죽어가면서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 하나만 붙들면 아주 뭐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젖이 없으니까 곡식과 포도주를 찾는 거예요. 엄마 먹는 거 좀 먹고 싶은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게 본능이죠. 지금부터 더 끔찍한 거 소개하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리요. 아멘. 담임 목사를 성도들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목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손에 해를 당하는 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를 품에서 젖을 먹이던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곧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기 한 군데만 있어도 성경은 진리인데 예레미야만 밝힌 게 아니에요. 왕상에도 열왕기상에도 있고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린아이를 먹는데 예레미야 1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 예레미야가 이거 본 거예요. 이거 지금 본 거예요.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너네 내 말 안 들어? 그래? 네 딸 한번 먹어봐. 네 아들 한번 잡아 먹어봐. 네 친구에게 한번 잡혀 먹어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또 밝히겠지만 또 두 군데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5장 10절. 에스겔은 예레미야가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0절. 그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에이멘. 아들이 아비를 먹어. 아비가 아들을 먹어. 실제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해놓고 네 아들 삶아 먹고 내 아들 안 줘가지고 난리가 난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할 때 어린아이를 낳은 그 엄마들을.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 열왕기하 6장 2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읽어보세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며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목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는 뭐 농사 이런 거 잘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 지금은 뭐 닭도 우리나라의 그 닭 회사가 닭이 몇백만 마리고 계란이 하루에 뭐 몇만 개씩 쏟아져 나오고 소도 뭐 동네마다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먹을 거 걱정 없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렇습니까? 그럴까요? 식당이 동네마다 얼마나 많은데 먹을 게 없어.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곧 닥칠 수 있어. 곧. 와우,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겼지?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예고편 그 경고 시그널 멘트가 팬데믹이에요. 코비드 19 덧센 게 오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어. 누구를? 아들을. 자기 품에 있는 아들을.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14절. 2장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 사로잡힌 것을 뭐하지 못하겠다? 돌이키지 못하겠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자, 솔루션 이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문제점을 뒤집으면 솔루션이에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진실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하였도다. 저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경고하고 미혹치 않을 것만 보았도다.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내 말로 고할지어다. 문제는 선지자들한테 있네. 선지자들. 문제는 목사한테 있네. 문제는 성경을 맡은 사람들한테 있네. 신약에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많이 가르친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찾으리라 그럽니다. 많이 가르친 자, 그거 조심해야 돼. 16절입니다. 너희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서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원수들이 자기들이 막 갖고 막 먹은 것처럼 지금 큰 소리 치고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엔 뭐라 그러죠? 17절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야 원수들아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에 아주 딱 맞는 게 1절입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천을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은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는데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니라. 옛날에 언제? 아담아 너 다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그 이유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 이유는 내가 창조했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제한을 두는 거야. 제한을. 네가 나와 똑같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네가 나처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또 마지막 결정적인 거는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만 살 수 있어. 내 명령을 어기면 죽어. 옛날에 말씀하신 옛날에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 명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다 이루셨음이냐는 어디에 해당되냐? 너 내 명령 듣지 않으면 넌 죽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멸망했어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고 그 품에 있는 아이를 그 어미가 잡아먹는 거.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뭐 도망가기는 어디를 도망가? 끝난 거지.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게 스가랴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시려고. 옛날에 명령하신 거, 옛적에 명령하신 거를 그대로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을 들은 너희들, 피조물,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잘 따라해야지. 안 했어? 그럼 너희들 죽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작심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셨음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이 사실은 누구의 슬픔이죠? 아들을 잃은 애비의 슬픔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던져버리신 창조주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밤 초경이 일어나 부를지어다. 밤이 시작될 때부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여 어떻게 부르짖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면 손에 받던 아이라는 거는 그 손에 들고 있을 만큼 작은 아이라는 거예요. 네? 먹어오며 그 먹어도 뭐가 있겠어요. 그 금방 난 아이를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 살육을 당하오리까? 노인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시지 않았어요. 그 전에 누구를 죽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이셨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오히려 더 격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니네 죽이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내 아들을 죽였어. 그래서 나는 무죄야.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니네 죽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완전하게 죽이신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끝까지 끝장을 보신 거예요. 왜? 아들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아주 계획대로 착착착착착 소환, 대한, 뭐 입춘,
그 다음에 뭐 초복, 중복, 말복 계획대로 착착착 멸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어떻게 피하겠냐고. 어떻게. 그날의 여호와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엎드러진 시체뿐이었더라. 그 말씀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사밧이 왕이고 야하시엘이 선지자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모압 자손 몇만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럴 때 야하시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아침 일찍이 드고아들로 길로 나가서 그들과 항우를 이루고 마주서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치심으로 그날의 여호와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엎드러진 시체뿐이었더라. 완벽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에 그들의 물건을 탈취했어요. 아주 횡재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싹 다 죽여도 항변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무슨 역사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나한테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한나이다. 그러면서 말씀이 맞춰져요. 2장이 맞춰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지 말 것은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뭐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누구를 먼저 죽이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죽이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도다.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전혀 놀랄 거 없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